오늘은 계시록 열중고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기록 10장을 통하여 택민보호에 대해서, 큰 이적에 대해서,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해서, 7마리 10뿔 달린 짐승에 대해서, 철장든 아이에 대해서, 예비처에 대해서, 동방의 독수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택민보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택민은 성도의 변화승천할 만한 신앙증은 되지 않았지만 마지막 예내법에 순종하여 그 예비처로 인도받음으로 환난장 심판날에 보호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야만 여러분은 색시의 축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해서 이제는 택민보호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명자가 나타나는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것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나타나는 것으로 뜻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교회를 뜻한 것이죠.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아무 때나 이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언들이 성취되는 과정이 있는데, 계시록 2장 5절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사랑의 시범으로 촛대가 옮겨진다 그랬지요. 촛대가 옮겨져야 촛대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여자로서 이제 표현이 된 것이 교회고, 교회가 여의자로 된 것은 해산의 수고로 하여 사명들을 나누는 것을 뜻한 겁니다. 많은 성도를 일으키고 하나님 백성을 살리는 역사를 마지막 때로 나타낼 것을 얘기했는데, 이거를 해를 입은 자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쫓겨난 시온이 성령도 나타나게 돼서 복받되고 속하된 불행 조건 지력과 영계 싸움 딜싸움이 일어나서 계시록 66장 5절 6절 7절처럼 쫓겨난 시온이 나오므로 촛대가 옮겨진다고 그랬지요. 근데 이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다 보면 예레미야 31장 21절에 보면 패역한 뜰한 데가 어느 때까지 방어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아느니라. 여자가 남자를 아는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해산의 수고로 해서 새로운 사명들을 일으킬 것을 얘기하는데, 그거 일으키는 역사가 이 12장에서 시작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해를 입은 자가 나타나느냐, 촛대기가 세워져서 두고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작은 일의 날에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영계싸움으로 또 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그런 일이 겪어지게 되는데, 2014년도 그래서 1월 28일 그 일이 응하게 돼서 스가랴 5장 9절에 확인할까를 가진 두 여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앙의 정로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권세가 나한테 떨어진다는 것은 미리 말이 되지 않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스가랴 또 5장에서는 망령된 명태는 여인이 있고 또 확인할 거는 두 여인이 있어서 그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이루어져서 예비되고 준비돼서 그 종들이 나오는 단자가 촛대교회로서 이제 다른지를 전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이 지금의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때는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2000년으로 예전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21세기를 만난 지금이 마지막 환일에 전성의 역사를 구원받을 때가, 구원을 이룰 때가 되는 것이고, 계시록 시대가 마지막으로 7년만 남은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의 머리로서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죠. 그것은 바로 이단과 탈선된 자가 자기들에게 생각과 마음에 맞게, 자기 교회에 맞게 해석하는 것 갖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권세가, 능력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개의 멸류관을 썼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그랬죠. 큰 이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것이 큰 이적이죠. 촛대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세상에 없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는 영혼권의 구원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언제자들에게 열받게 하시고 임하신 이상한 선천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하시고 영혼권의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변성천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게 하시는 이것 전체가 이적입니다.
이게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나타나는 곳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해를 입은 자는 촛대기를 뜻했으면서 사명자를 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이제 재림절 영접할 그 교회가 촛대교회인데 교회 11장 4절에 보면 두 감난함부터 촛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재림주가 오실 때 두 쟁이 원수가 나타날 촛대기 역사를 뜻하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8월에는 달이 있다 그랬죠. 달은 성도를 뜻했는데 빛을 받아서 이제 올바른 삶을 살게 하시고 남을 교회로 인도하는 자들이 성도인데 여기서 8월에 달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세상의 소망을 둔 교회가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제는 새 시대의 소망을 둔 이런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인간 세심의 목적을 두고 그래서 부경을 누리고 이런 거로 하는 것은 들뿌듯히 기득권이 되기 때문에 촛대기에 성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는 12번의 묘령만을 썼다고 그랬죠. 12번은 이제 12사도를 뜻했습니다. 12사도가 묘령만을 쓴 것은 다 하나같이 순교자가 되어서 결국은 왕권받을 종들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순교적인 사상으로 이제 왕권받을 종들이 나오는 교회를 뜻한 것입니다. 그런 신앙 노선에서 탈선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교회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11장에서 더 감난을 가져된 종이 천일부터 예언할 때 청량하는 역사로서 입맞은 신앙생활을 익히는 그런 교회를 뜻한 것이고 능히 쓸수록 콧물의 백성을 예비처럼 인도하는 그런 사랑할 교회를 뜻한 것이다. 혹시 잠시 후에 또 그 일들이 나오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역사적으로 본 것이고 기독교 종말은 이 시대 후반이기 때문에 이제 후반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21세기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제도에 나타나서 역사할 걸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한 때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이 응하는 자들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를 입은 자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마음이 흑암으로 덮였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 이방인과 열왕들이 다 그 빛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의 빛으로 세계의 통일을 이룰 교회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통일의 평강을 이루는 촛대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확실한 이 말씀의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긴 세월 동안 이루어져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돼서 참새들을 날이 임박한 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명자가 나기까지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것이 2절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위하여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래서 해산한 여인이 아파서 많이 부르짖는 것이 이제 사실인데요. 이거는 그 촛대교회가 많은 신앙과 연단 속에서 많은 기도를 할 것을 뜻했는데 이거는 특별히 새 노래의 호소와 기도를 뜻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제 남자를 낳게 된다는 것이 이사야 60장 7절에 또 예언이 되어 있고 아까 예레미야 31장 22절에도 보면 여자가 남자를 낳는다 그랬죠. 곧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루어져야 결국은 촛대기가 이루어지시오. 그래서 2012년에 이제 촛대기가 세워지고 그 촛대기가 또 신년을 거쳐서 자기네 나라 멸천한 자가 누구냐는 것은 그런 일이 2013년도 1월 28일에 응해서 해를 확인할 그런 두 여인이 또 나타나므로 이제 촛대기가 시작되는 것을 시발처럼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이루는 자밖에 모르는 거죠. 마치 4,400년 전에 노아의 가정에서 방주를 짓는 일이 역사하는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이렇게 정한 곳에 정한 때가 있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은혜시대 교회도 마가다락방부터 성령의 마음으로 시작이 됐죠. 또 촛대교회도 역시 성경대로 응하고 이루어지는 날에 이렇게 되어지는 날짜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하나님 정한 때가 있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고도 마귀가 싫어하는 교회가 되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마귀가 14장 4점의 편성으로 나오는 것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근데 촛대교회는 14장 4점을 일으킬 교회가 되니까
마귀가 아주 가장 싫어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 말씀을 좀 예언서 계시를 햇빛같이 밝힐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걸 위해서 많은 수고를 또 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촛대기가 많은 시련 속에 또 촛대기를 유지해 나가려니까 어렵지요. 그래서 촛대기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시련을 겪게 될 걸 보여준 것이고 또 순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제 해산 수고를 다할 때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햇빛은 말씀을 바뀌는 교회에서 말씀이 완전히 밝아진 것을 뜻하는데 이때는 또 마귀가 나오는 때다. 이렇게 얘기를 보여주는 것이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멸류가 있는데 그런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시 마귀 편에서 또 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락받은 마귀가 나온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벌새끼 혁명을 통하여 무신일본은 유물론의 공산론의 벌새끼 혁명이 나오는 것이 이게 큰 이적인데 그 이적 중에 뭐가 나타납니까? 큰 용이 나타나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했죠. 7뿔이 10별 되는 지승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머리는 역사적으로 육적, 영적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강한 나라를 뜻한 겁니다. 그는 다니엘서 금신상이나 다니엘 7장이나 교 17장을 할 때 7머리에 대해서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이 차례로 나타나게 돼서 그 악한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면은 성대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이 이제는 두 열박할 시대가 망하는데 열박할 시대에 소련과 더불어 미국이 등장함으로 양대 진영의 쓰레기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것은 열발가락에 철과 흙이 섞이지 않은 걸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인종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도 인종 문제 때문에 두 나라는 연합국이고 합중국인데 많은 그런 총기 사건들하고 많은 갈등을 일으키죠. 근데 그 나라들이 망하면 성대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20세기에 나타나서 20세기 후반에 가장 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7머리를 채우는 것, 7머리를 가지고 7째 나온 머리가 10뿔을 채우는 건데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므로 전 세계가 10나라의 위성국가를 이루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공산당이 가장 확실하게 번성되는 것이고 성경대로 이제 계시록 8장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세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를 다 핍박하고 종교를 없애고 못 믿게 하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어떤 권세나 어떤 종교도 당할 수 없는 것처럼 파죽지세로 아주 60년 정도 걸려서 전 세계 사회를 공론화시켰죠. 이것이 또한 큰 머리 10뿔 넘쳐준 이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 7멸류관이 있다는 것은 그 시대마다 가장 강대국이기 때문에 승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에게 이기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나중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또 20세기에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말이죠. 이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이제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래서 촛대기에 사명자가 못 나오게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반기독교적인 사상으로 반기독교적인 행동으로 한다는 거죠. 이것이 WCC, WAL, NCK 이런 거 나타나서 참된 기독교가 나오지 못하는 역사를 한 것이죠. 이런 일인데 3분의 1이 지금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고 그랬죠. 그 3분의 1은 일 속에 있는 공산당적에는 기독교를 발설시켰죠. 그 별들은 이제는 기독교의 지도자, 목회자를 뜻했는데 이들을 다 멸망시키는 일을 했죠. 이런 것이 큰 이적적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기독교가 지금 어느 때쯤 이들이 응해서
어느 시점 어떤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의 흑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국 17장 할 때 정확히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확실한 성경으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니엘서나 결국 십자가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고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선지 속에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어져가는 일이다. 이 시점에 보면 다니엘 11장 21절에 보면 비천한 자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 비천한 자가 스탈린인데 스탈린이 그리스 정계 신학생이었다가 타락함으로 막스레닌과 합해서 볼세기 혁명을 이루는 것이 바로 공산당 등장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마지막 강대국이 나타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나온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제 20세기에 쭉 되어지다가 결국은 첫대기가 나타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죠. 그 일들이 시작이 바로 5절이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자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죠. 그래서 첫대기가 많은 시험을 속에 철정된 아이를 낳는데 아직은 철정으로 닫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시험을 속에 그 아이를 가지고 이제 사명자가 나와야 첫대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많은 시련 속에 2012년 12월 6일 첫대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일들이 이제는 다 예비되고 준비돼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이걸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됐을 때 여러분이 듣는 모든 예언서의 기록을 햇빛같이 밝히는 역사로서 모든 예언서의 기록을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죽장꽃에 시작하고 중화푼이 성천하여 세밀 영접할 말세 복음인 영원한 복음이라고 시대한 6절에 있는데 이걸 전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기독의 2000년 역사는 예수님 부정하면서 영원권만의 시대이기 때문에 죽어서 영원권을 받는데 제레미야가 올 때는 환난자 심판날에 살아나봐야 세밀 영접할 수가 있겠죠. 그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래서 마지막 법인 예언의 복으로서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뜻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변호성도가 나오고 드니스는 큰 무리가 나와서 예배치로 인도받게 하는 것이 마지막 이 시대 교회의 역사다. 근데 초대들을 영접하는 것은 교단과 상관없이 결국은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속건자문으로 들어가셔서 부활성천함으로 사망을 이긴 분임을 믿으면 영원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이제 영권의 구원은 그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첫대교로서 특별한 사명자가 나와야만 그 사명자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로서 원죄정대 해결받고 예수님의 성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그걸 은혜를 받아서 되어지는 일 역사가 진행된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 명언은 또 수도 없이 많은데 여러분 숙대교회 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자세한 말씀 명언 과정을 날짜까지 얘기해서 제가 다 소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 21세기고 21세기는 왜 지금이 중요하냐. 1세기 이맘때쯤 예수님이 전에 잉태요 어린아이로 오셔서 30대를 채우셔서 그 3년간의 공생애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AD 30년경에 부활승천을 하신 거거든요. 그것이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 정도가 되니까 2030년이 지금이 다 가까워오는데 그때가 공중광명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가 바로 제레미야가 올 때이기 때문에 1300년에 이런 첫대기 역사가 나타날 때가 되는 것이고 이 일들이 이제는 이제 1300년 갈 날이 임박한 때다. 그래가 그 시간을 모르지만 때는 분명히 지금이 그런 때다. 이렇게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이 이제는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곧 1260일 동안 저를 영역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고 했죠. 그 여자는 이제 해를 예비한 자 첫대교를 뜻한 겁니다. 첫대교회가 이제는 인만이 신앙사정을 31개월 동안 일으키게 되는데 아까 12장 5절에 보면 거기서 보니까 어린아이가 하나가 나타나는데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라고 그랬죠. 올려가더라.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인만이 4,000명을 뜻했는데 인만이 4,000명이 공중강림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간다. 그래서는
직접적인 시권을 가진 자와 이제 왕권 판일에 동참할 자를 얘기한 건데 남정아 여중 중에 선구적인 종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직접 지휘권을 받게 되고 이제 같이 왕권에 동참할 사람들은 이제 그 보좌 앞에 이거 가서 스님과 함께 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 자체를 하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건데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전 3년만이 끝나면 이제 이 땅에서는 후 3년만에 들어가는데 후 3년 만에 심승의 적그리스도 7째 머리가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이 와서 8째 왕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3차 대전에서 소련과 미국이 3년에서 소련이 이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통치국에서 그때는 뭐가 되느냐 심승의 표를 받겠는데 심승의 표를 하면 다 죽이죠. 심승의 표를 받으면 또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순종하는 백성들 여기서 예비치로 인도하는 사명이 바로 그 사명이다. 그거를 이제 여기 1200일 동안 양육할 예비처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첫째의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임마진 4천명이 먼저 나오면 임마진 4천명의 사명이 백성들을 구원해서 예비치로 인도하는 것이 사명인데 이것이 지금 이루어질 때가 오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후 3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것을 이제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사 46장 11절에 동방의 독서가 온다. 여기 이제 10절에 동방의 독서가 나오는데 이것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맞습니다. 한국에서 첫대교가 나타나서 첫대교 성도들을 예비처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이건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발을 굴복시키고 6월 절에 곤박해서 이제 홍해에서 발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만나를 먹고 며칠의 고기를 먹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받는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걸 독수리가 이제 날개를 업어서 그것을 얻었다는 말을 출애굽기 19장 4절이나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모세 역사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역사를 이제 결국 12장에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4절에 먼저 나오는데 이때가 되면 영계가 이제 아주 복잡해서 영계 싸움이 공중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옛뱀을 잡고 보니까 용을 잡고 보니까 옛뱀이라 그랬죠. 여기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에서 말씀을 설명 이겨서 용이 뱀이 이겼으므로 용이 돼서 변을 성취하면서 공중권을 잡고 있는 것을 뜻했는데 그 용먹이를 이기는 역사가 인간용의 말세 사명자거든요. 그 말세 사명자들이 이 말이 사자명인데 그들과 연결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이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과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가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랬죠. 분명히 미가엘과 그 용들이 싸매는데 옛뱀이라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이것은 뱀이 용이 됐는데 공중문을 잡고 있는데 마귀 창조를 해서 결국은 이만 이상천천을 못 나가는 것이 이 마귀의 최종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는 자들이 나오게 해서 하나님 사명자들로 천사가 도와줌으로 이겨서 10만 4천 명이 37개월을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귀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공중에 있을 수가 없어 땅으로 내어 쫓긴다 이 말입니다. 땅에 내어 쫓기니까 5개월 황충년이 이때 오고 5개월 황충년이 오고 난 다음에는 후삼전만에 대해서 완전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마치 일제 30명처럼 지금 북한처럼 그런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온 세상이. 이것이 바로 후삼년만인데 그 후삼년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은 영계 싸움이 있을 걸 보여준 건데 이거는 첫대교의 사자나 사명자의 힘을 체험할 수가 없지요. 마귀 참수가 아무한테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합당한 사명을 받은 자에게 가기 때문에 일반 그 사명자들이나 일반 목회자 수준에서 이걸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첫대교의 사자만이 체험해서 이걸 영계 싸움을 이겨서 완전면으로서 마귀 참수를 소멸시키는 역사가 와서 이 마귀를 이기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을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시대 마지막으로 아이가 쭉정을 가를 때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이기는 자라고 해서 지금 시간 4천을 다 모았다는 단체가 참 많은데요. 다 그것이 사실은 뭐 명백히 가짜입니다. 왜냐면 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쌈박질해서 이겨서 숫자만 모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이유, 그거를 알려준 것이 10절, 12절입니다. 이것이 몸의 체험이 되고 이것을 영계청으로서 이기는 자의 체험을 받아야만 그 사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참사편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간 사장이 차지도 않은 것이고 이거는 이제 시작될 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능력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 참사된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한 일을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번여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그래서 하늘의 영계싸움이 이루어지는데 시간 4천명이 익히고 나면은 이제 마귀가 진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3사를 익히게 되는데 그 1300년 만에 37개월입니다. 이것이 금년부터 28년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2029년 오기는 황충의 날이 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걸 이루어서 마귀가 이제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거기는 황충의 날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분리해서 내려왔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마귀 참석을 이기는 종이 하나가 여기 나오게 되는 겁니다. 11절에 피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를 말하려 이래저를 이겼다 그랬죠. 이기는 것이 뭐를 이기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긴 자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용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뱀이 용에 대해서 참석권을 가지고 있는데 참석권이라는 것은 하늘 앞에 죄를 갖다 고아바치고 또 죄를 침수봉대해서 그 사람들을 어거지로 잡아넣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것이 마치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권수 안박벌로 갖고 불의한 정권 세력들이 지금 그런 일을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온갖 죄를 세워갖고 감옥에 가다 넣었죠. 이게 마귀 참석하는 겁니다. 이게 영계적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이런 종이 되어서 피와 말씀 중으로 이긴다 그랬죠. 피로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군을 이름으로 사망 것을 이기게 돼서 이제 천국 갈 백성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한테 졌기 때문에 아담이 졌기 때문에 다 지옥 갈 인간들이 예수의 보혈군을 이름으로 영원권을 받게 하는 것이 사망 것을 이긴 것을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 기록 3장 5절에 나와 있는데 혹시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혼간의 구원받을 때가 된 것이죠. 이때 이제 말씀적으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는 것을 뜻했는데 완전면에 이르는 자가 되어서 성경 말씀대로 햇빛같이 나타나므로 흑암의 권세, 마귀 권세가 이제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마귀 참석권을 이기게 돼서 이기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입맞는 종이 나와서 입맞는 4,000명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원죄결 받는 은혜가 와서 늦은 성령을 받아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시간 4,000명 모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입맞는 역사라든가 휴거받는 이런 역사의 비밀은 인간의 머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직접 받은 자에게는 알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여기 이렇게 걸려가는 건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약간 순교자 동물이 돼야만 그 이기는 발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깁니까? 그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줘서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역사가 바로 천사의 치열한 경계싸움이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걸 뭐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그냥 넘어가시면 여러분이 저쪽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계싸움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까 말씀드린 독수리 같은 사명을 하게 되는 것이 모세 같은 역사로서 이비치로 보아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받는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둔날그라보다
광야 차계고선으로 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후 3년 만에 짐승의 피를 동안 이집트 보호에서 절대는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학정에서 모세가 구원에 안에서 결국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빛을 하게 하고 만나를 먹게 하고 생수를 먹게 했죠. 이런 일이 역사가 있을 걸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예비처로 인도받는 역사인데 이거를 독수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자가 그 독수리의 손에를 받아 그랬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4절이나 신명기 30장 11절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광야 인도한 일을 독수리 날개를 받아 업어서 옮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알파적인 역사고 오마적인 역사는 후 3년 만에 짐승의 피를 받게 않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나라인 황백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초대교회인데 선지자들이 예언할 동안 이런 알력국을 모아서 예비치를 보내서 이렇게 보호하는 역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그때 보호받는 역사를 이제 15절에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표현한 거죠.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무리를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랬죠.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냈다. 그럼 환란을 뜻한 겁니다. 환란이 짐승의 피를 것처럼 다 죽게 하니까 이 짐승의 피를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예비처럼 인도받을 것을 얘기하고 그 보호받는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후사람의 천군천달 동안에서 하느님이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사에 그 동참하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건데 이것은 1400년 만에 해를 입은 여자인 첫대교에서는 예언의 말씀 읽고도 꽂히는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만 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치 노아 때 방주법을 지켜서 방주에 타는 것처럼 이 시대 첫대교가 선야방주, 내방주, 번외방주인데 첫대교에서 예언서의 기록을 빠짐없이 햇빛까지 전할 때 이집트 순종한 자들이 예비적으로서 보호받게 된 것이 마치 방주 타는 것 같이 전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거를 16절에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환란의 피를 당치 않는 것을 뜻했는데 이게 보호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천군전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를 통하여 보호받는 역사를 뜻한 겁니다. 마치 모세가 이제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에 이끌어갔던 것처럼 후 3년만 동안 보호받게 하고 이제는 대적장과 아마겟돈 때는 보호처를 다시 인도받는 일을 뜻했는데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로 위에 섰더라.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자 남은 자손이 있다고 했죠. 첫되게 들어오지 않고 그 단체 역사에 동참하지 않고 예비처 인도받지 못하는 자들이 후 3년 만에 빠져서 그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 17절입니다. 그래서 10절 고통이 뭡니까? 그래서 이제 짐승의 피를 받으면 이제 그 구원받지 못하는 걸 아는데 그걸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이제는 또 아이들이 또 굶어 죽어야 되니까 그걸 받을 수밖에 없죠. 이래서 아주 곤란한 입장에 있게 되는데 이때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그 방법으로 해서 바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예언의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천주만 음부에 갔다 백보자 심판대까지 음부에 가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 심판의 방법인데 그 후에 무궁세계 갈 때 구원받게 되는 역사는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는 여기서 이제 그 성도들과 이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 통치기가 아닌 열조 왕이 다스리는 짐승을 바뀌는데 이렇게 싸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촛대기 들자는 사람들이 많아서 바다 위에 모래에 섰더라. 그 사람들이 많다 말이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안 받아들이다가 후점전에 빠져서 멸망을 당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내용이 참 어렵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촛대중앙회 홈페이지에 가서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세세하게 이거를 다 모든 응하는 과정을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확실한 이 은혜에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원자가 해받는 것이 무엇인지
입맛과 늦은 비상용을 받는 건 무엇이든지 그것이다. 몸에 오는 변화를 다 받아서 그걸 체험해야만 확신 은혜가 들어간 겁니다. 막연히 때만 기다려서 특정한 단체에 있다고 이 복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분별해서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예수 믿고 정리하면서 용어만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예언에서 읽고도 긁혀서 원죄자의 해결을 받고 영혼권의 권을 받아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고 주신 목적이고 나중 예언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진리 잘 분별함으로 순종하여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